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말라기 3장 6절로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 교회에서 헌금이라는 단어는 오늘로서 없어집니다. 헌금은 재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헌금은 없어지고 앞으로는 이제 연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성경적인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두말할 것도 없이 나누어야 될 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 본문을 읽었습니다. 말라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7번 항변을 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왜 우리가 봉헌물을 드리는데 안 받으십니까? 뭐 이렇게 7번을 항변을 하는 그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말라기서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3장 6절에 12절은 2장 17절부터 큰 단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락은 내가 너희의 재물을 안 받는 이유는 너희가 종교적인 봉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공의롭고 깨끗한 재물을 내게 바쳐라. 그럼 내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2장 17절에 보면 그러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너희가 나에게 항변한다. 그런데 3장 4절로 보시면 그렇게 공의롭고 깨끗한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3장 6절에서 12절은 이런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왔죠.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규모는 작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100배나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돌아온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작지만 성전을 봉헌하고 그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죠. 그랬는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다 세워놓고 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다시 돌아와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아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문을 닫게 생겼어요. 레위지파는 먹을 게 없으니까 뿔뿔이 흩어졌죠. 물론 제사장도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살 길을 찾아 나갔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국이 아니라 같이 사는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해서 세웠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것이 제국화되니까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보내서 거기서 정결케 해서 다시 데리고 와서 겨우 함께 사는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이 자기 먹을 것만 챙기고 자기 집만 챙기고 그리고 11조와 봉헌물을 안 드리니까 스룹바벨 그 귀한 성전이 문을 닫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1조를 드려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창고에 드리라 그러잖아요.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그런 말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이 떠나게 됐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됐어요?
각 가정이 자기만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만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지만, 그래서 너희가 생존으로 살지 말고 생명으로 나와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원에서는 믿음은 뭐하나, 하나님 믿음은 밥 주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합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뭐 되는 게 뭐 있어, 이래놓고도 대적한 거 없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경외하는 자에게는, 너희는 믿음은 뭐하나 그러지만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아들같이 사랑할 것이고 그 삶이 싱싱해질 것이고 공의로운 해가 그 위에 비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나 그 삶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그렇게 그 날개 치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에너지가 충만하게 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사람들이 본 마음으로 반드시 돌아온다. 그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이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이대로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사람들의 본 마음을 회복시킨 다음에 내가 이 역사를 마감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은,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 교회에서 목회 2기를 출발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절대 진리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이 성숙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목회 1기를 지난 하나님 교회는 받을만 해졌고요. 또 오늘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교회 안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싹이 터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동안에 본질회복 세미나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9개의 주제를 봤습니다. 봤더니 어떤 예수님이나 사도 공동체가 시작한 것을 우리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를 따라서 하고 있어요? 컨스탄틴 이후에 임페리얼 처치, 제국교회가 만든 것을 우리가 전부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번째 주제가 오늘 헌금인 것입니다. 자, 헌금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헌금을 왜 해요? 성경을 따라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성경과 교회를 동시에 봐야 되겠죠. 하나님 교회에서는 이제 헌금이란 말을 이제는 더 이상 안 씁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offering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성격입니다. 그런 헌금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연보입니다. 연보는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신 게 아니고요. Obviously, God doesn't need cash, right?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왜 드려요? 우리 가운데 나누어지기 위해서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내 이웃을 몸같이 사랑한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응해진 것이죠. 헌금에서도. 자, 먼저 성경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의 이해의 영역이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태초면은 우리의 어떤 것도 시작되기 전에. 그러므로 우리의 조직이나 체제, 우리 사회의 지식,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태초의 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Beyond our cognitive comprehension, 우리의 어떤 지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런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물론 지성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다란 말이, 생명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잡히시죠? 가장 쉽게 감이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이 웨이브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전부 웨이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도 뭐 다 바이오 리듬이라든지 뭐 우리 심장 계기하면 다 이 웨이브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웨이브 중에서 이렇게 가장 완벽한 웨이브가 종소리라고 합니다. 종소리는 이 간격과 고저가 아주 안정된 비율을 가지고 있고 규칙적이래요. 그래서 그 종소리가 이렇게 들릴 때 종소리를 머리로 듣는 사람 없잖아요. 그것이 가슴에 울리는 거죠. 그러면 내 영혼에 있던 불안한 이 움직임,
이 안정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안 초조해하는 내 가슴의 웨이브가 하나님의 웨이브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저절로 그 웨이브를 따라가요. 생명은 아름다운 것을 보면 끌리게 돼 있어요. 이 꽃을 보시면 끌리게 돼 있어요. 아름다움을 보면 마음이 끌려요. 그래서 그 완벽한 조화가 나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내 영혼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주파수와 일치가 되면서 하모니가 일어나요. 하모니가. 그래서 분명히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아주 쉬운 예를 든다면 like a dance. 댄스는 리드하는 파트가 있고 이렇게 리드에 따라가는 파트가 있잖아요. 주로 남자가 리드하죠. 리드를 잘해주면 리드를 받는 사람은 그냥 리드를 따라가는 것인데 내 춤이 피어나는 거죠. 생명은 꽃이에요. 피어나는 거예요. You cannot make it.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모르시면 굉장히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평생 고생을 해요. 평생 불안해하고 초조합니다. 컨트롤이 안 돼갖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막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생명은 피어나는 거예요. 시예요. 노래예요. 춤이에요. 그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웨이브쳐 물결쳐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성경적인 연보는 어떤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마침이란 말이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목표가 이루어졌다, 성취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마감되었다 그런 뜻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완성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몸 같은 거에 전체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내 몸은 만약에 내 몸에 손가락이 아프다. 그럼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지요. 손가락이 아픈데 몸 전체가 아픈 것처럼 율법은 전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신 다음에는 복수, 노모이라는 단어가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단수, 노모스로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위반하면 율법 전체를 위반한 거예요. 왜? 전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셨다는 것은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이루어야 될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There is no more have to. We don't have any have to. We don't have any more have to. 예, 예. 자, 뿐만이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sacrifice, 제사예요. 제사가 뭐예요? 내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제물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사 행위예요. 그런데 그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it is complete now. It is complete. 그래서 율법과 제사가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시큐리티가 됐어요. 보증이 되었어요. 더 좋은 언약이 뭐예요? 율법, 제사가 전부 하나님과 죄로 단절됐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로 맨날 죄 짓고 또 가서 하나로 회복하고 이게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은 이제 하나가 되어 버렸어요. Period.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Period. 오케이? 그러므로 간단해요. 이제는 해야 되는 헌금은 없어요. 해야 되는 헌금 없어요. 많은 분들이 11조에 대해서 11조를 해야만 되는 헌금으로 아시는데 해야 되는 헌금은 없어요. 그 다음에 해야 복 받는 헌금도 없어요. 헌금을 해야 복 받는다 그것도 없어요. 이미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했고 약속되어졌어요. Without any condition, we could enjoy infinitely, endlessly, ceaselessly. 다른 말로 하면요, 완전한 자유가 임했어요. 자유가 임했다는 말은 자녀와 유업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애들을 보면 집에 오면 뭐 자기네들 뭐 맡겨놓은 것 같아. 당당해요. 근데 그게 이뻐요.
집에 와서 애가 눈치 봐봐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당당하게. 예.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제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심지어 어떨 때는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자녀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왜? 아직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 5절 6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유업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이, 자, 성경적 연보. 이제 더 이상 해야 되는 연보, 헌금 없습니다. 예? 제가 그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어요. 헌금을 못 하시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는 뭐니 해도 money잖아요. 그래가지고 everything but money. 그래서 헌금을 못 하시는 것 때문에 막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 온갖 사람이 다 있는데, 그러면 봉사하시면 봉사에 또 열매가 있는데 그것도 못 누리잖아요. 헌금 못 하고 대신에 그걸 했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헌금을 못 하시든 잘 하시든 봉사할 때는 그냥 봉사를 하시면 봉사의 열매를 누리겠네요. 너무 죄책감, 콩글리싱, 너무 guilt, 너무 guilt. 헌금 못 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으시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1조는 히브리어로는 마셀이라고 부르고 헬라어로는 데카테라고 불러요. 데카가 10이라는 말이니까 영어로는 타이스라고 그러죠. 자,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11조는 아브라함의 11조예요. 이 11조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율법 전에 11조예요. 율법이 완성되었지만 이 11조의 정신은 아직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다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11조는 이래요. 그 당시에 그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강력한 정복자가 있었는데 이 4개국 연합군과 소돔의 5개국 연합군이 싸워요. 5개국 해봐요. 그때는 시족 국가 사회니까. 그래서 이제 소돔의 연합군이 지는 바람에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잡혀갔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가서 전쟁에 이기고 롯을 구해오는데 두 사람이 마중을 나왔어요. 처음에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살렘 왕인데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복잡한데 The Most High, God the Most High, Creator of the Heaven and Earth 그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에게 찬송을 드려라. 멜기세덱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소돔 왕은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사람은 나에게 주고 물건은 너가 다 가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르면 아시겠지만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사람을 달라 그러고 물건을 줘요. 미국도 뭐 다르지 않지만 한국에 가보니까 남자가 직장 생활을 하면요, 남자는 직장이 전부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나고도 잘 안 보내줘요. 토요일도 근무하러 나가더라고요. 분명히 노는 날인데 토요일 날 근무하러 나가요.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왜냐하면 상관이 근무하러 나와 있으니까. 또 토요일 날 나가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경쟁이 하도 많으니까 오는 주 중에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직장이 도대체 얼마를 주고 무슨 직장이 돼서 사람을 완전히 소유했어요. 물건 주는 대신에.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게 두 왕이 나와서 딱 선포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선택을 했죠. 뭐를 선택했어요? God the Most High, Creator of Heaven and Earth. 내가 그 하나님에게 속하였다. 나는 너에게 속하지 않았다. 내 신발끈 하나라도 너에게서 왔다는 소리를 내가 안 들으려고 너의 것은 너에게 다 돌려준다.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1조는 율법의 11조와 다르죠.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의 소속 선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11조로 들어가요. 구약의 11조는 첫째는 소산의 11조가 있어요. 소산 중에 10분의 1을 레위지파에 줘요. 그러면 레위지파는 받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또 제사장에게 줘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먹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11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 때 11조예요. 절기 때 11조는 I think you're gonna like it. 왜냐 그러면 이 11조를 들고 거리가 먼 경우에는 돈으로 바꿔서 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가지고요, 이 11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내 가족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베케이션이에요. 그 축제 일주일 기간 동안에 온 식구가 그냥 마음껏 먹는 거예요. 민족적인 축제가 일어나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아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겠어요. 성경에 독주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으라고 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독주. 신명기 14장에는 그 절기로 모였을 때요, 포도주든 독주든 내 마음에 원하는 걸 마음대로 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축제의 하나님이십니다. 축제로 모였을 때 마음껏 즐기라 하는 거죠. 왜 그런 하나님이 감추어졌어요? 우리는 신앙을 종교 만들었으니까. 종교의 하나님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생명이 자유하면 취하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취해도 아름답게. 생전의 사람은 안 취해도 아름답지가 않아요.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죠. 무엇을 사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고아와 가부와 이 나그네를 위한 구제의 11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토털이 23.33%예요. 그 11조가 사실은 아니에요. 11조씩 세 가지를 말해서 그렇지. 근데 이 11조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했나?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니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11조 하라는 말입니까? 안 하라는 말입니까? 11조 하라는 말입니까? 안 하라는 말입니까? 하라는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중요하게는 생각 안 하시는 거죠. 중요하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을 미스하지 말아라 이러겠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그런 뜻이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7장에 11조가 7번이나 나옵니다. 그게도 11조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서 11조가 7번 나와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거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초기 교부들 이레누스와 오르겐도 11조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제국교회가 되고 나서도 히에로니무스라든지 어거스틴이 11조 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것이 반드시 하는 것이 되었죠? 585년 2차 마콘 공의회에서 법적 의무로 결정을 했고, 이렇게 헌금함 돌리는 헌금은 17세기에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을 국교화, 로마 캐톨릭에서 독립시켜서 국교화하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신약적인 연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뭐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닌 시대에 연보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잘 아셔야 되겠죠? 성경에 연보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올 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원함, 즐거움, 후하게, 넘치게, 간절함으로, 사랑함으로, 풍성하게,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녀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자녀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자녀가 밥 먹으면 막 아깝죠? 요새 쌀도 세일 끝났는데 왜 저렇게 많이 먹나 이러면서 그러십니까? 자녀에게는 그렇게 희생적으로 해주고도 더 못 해줘서 안타깝죠? 사랑의 관계예요. 사실은 이상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좀 분명하게 아셔야지 되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9장이 이렇게 말해요. 연보는 미리 준비해서 해라. 그게 연보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제 후배 목사님 중에요. 그 아버지가 한국에서 형사 하시던 분인데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후배가 저한테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어느 날 자기가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 집 뭐 버리다시피 해 있으니까 할머니가 기르는데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와서 흔들어 깨우더래요. 술이 엉망이 돼가지고 푹푹 냄새를 피우면서 그러면서 괴종시계를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생애 자기 아버지가 주는 건 처음이어서 장결이지만 기쁘게 받고 너무 피곤해 잠이 떨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볼 때마다 그게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아니었다는 게 확실하죠. 그 당시 한국의 형사들은 여기저기 생기는 게 있었어요. 그날 할머니 집으로 오는 길에 괴종시계가 하나 생겼나 보죠. 이거 누구한테 주기도 그렇고 갖고 있기도 그렇고 그 아들한테 줬습니다. 아들 평생에 이게 상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100% pure. 주기만 주면 고마워하시는 분 아닙니다. 진심이, 중심의 진실함이 통해야 되는 거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두고 생명의 법칙이지만 양 자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양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중심의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7절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에게 드려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13절에도 진실이 믿고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이미 상업화가 된 대도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연보로는 자기 자신이나 사역에 하나도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말이 많았죠. 읽어보시면 뭐 연보를 왜 해야 되냐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장막을 집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졌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본을 고린도 교회에 얘기해 줍니다. 8장에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환난 속에서 기쁨이 있었어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풍성한 연보를 그들이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의 기쁨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증언한다. 그들이 힘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7절에 가서는 모든 간절함과 사랑함, 풍성함, 또 은혜에도 풍성하게 이 모든 것은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연보는 신약시대 이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시대의 연보는 왜 하나? 드린다면 그것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있는 기절들에 섬기는 일, 연보, 번역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27절에도 섬기는 것, 섬기는 일,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섬기기로, 고린도서 8장 4절에 성도 섬기는 일, 여기에 이 단어가 전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생명이 나누어질 때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종교적일 수도 있습니다. 꼭 종교적이 아니어도 됩니다.
생명이 나누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생명이 나누어지려면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하지 못하면은 내 약점 가려야 되고 저 사람 나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생각해야 되면 거기에는 뭐 글쎄 인간적인 뭐 주고받음은 있을 수 있을지 뭐 거래는 있을 수 있지만 생명의 교통이란 건 있을 수가 없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명의 교통이 없으면 사신 것은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남았지만 사신 것은 아니에요. Life. It never is life. It's only a survival. 그 코이노니아의 내용이 뭐냐? 그냥 같이 나누는 거죠. 뭐.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3절 14절에 균등하게 물질이 더 있는 사람의 나눔이 물질 없는 사람을 누리게 하고 또 이런 은사가 내게 있는데 이쪽에 은사가 없으면 그 은사 때문에 전체 지체가 하나가 되는 누리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이 코이노니아를 보니까 예루살렘의 그 가부들이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다 죽을 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과부들이 많아서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죠. 갈라디아 6장 10절에 보니까 이 코이노니아가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나누어져야 된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느냐.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는 뭐예요? 그 당시에 이미 오늘과 같은 라이센스드 클러지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자기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일에 풀타임으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벌써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코이노니아가 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졌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나눈 것이 대표적 케이스겠죠. 자, 이런 교통이 일어날 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나누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벌어서 내가 책임지는 삶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은 나눔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세 가정씩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중심의 진실함을 따라 기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참 세상에 썩은 우리에게는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5절에 준비해야지 연보가 된다 할 때 그 연보가 유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이라고 할 때 똑같은 유로기아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돈을 축복이라고 한 데가 없습니다. 여기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나누어지는 이 연보를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돈은 아름답게 나누어질 때 축복이지 만냐 정냐가 축복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전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한 연보에도 로기아, 축복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까 하는 것 이방인은 그거 염려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지만 너희가 왜 그걸 염려하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주님의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 중에 서로 죄로 정죄함이 없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꺼이 서로 함께 나누어서 같이 먹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 중에 누구도 나 책 잡히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날 잘 봐줄까? 못 봐줄까? 그런 거 없는 그냥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로 받아들여지고 살 수 있는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받아들여지듯이 생명은 그렇게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면 모든 것이 유업인데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한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이 착한 일이 땅끝까지 번지게 한다. 그러면 그 축복이 교통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자세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은 아까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럴 때 이 풍성한이라는 단어가 아프로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11장에 가서 뱀이 그 간기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두려워하라 그럴 때 그 진실함이 아프로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풍성함은 내가 인심을 써서 풍성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진실함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풍성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연보에 대해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연보를 강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보에 대해서 말씀이 나올 때마다 힘에 진하도록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사랑의 진실함으로, 그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성도님들 보고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또 하나의 율법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런 삶에 들어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들어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들어가기까지 불안과 근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컨트롤을 못하면서 가족들을 컨트롤하려고 온갖 이상한 꾀를 쓰기 시작합니다. 속에는 불평과 어둠입니다. 빛이 없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을 얘기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지은 것이 없느니라 말씀한 다음에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속에 생명이 피어날 때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생명이 피어나지 않고 생존으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속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리고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연보를 드린다면 이런 연보를 드리는 것인데, 이런 연보를 드리는 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존재함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버드를 수석으로 나왔고 하버드 로우스쿨을 수석으로 나와서 백악관의 정책 자문이 되었다. 그런데 인격도 고매해요. 성격도 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만약에 우리 자신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떳떳하고 자랑스러워 하겠어요. 어디를 가도 담대하시고 떳떳하실 거예요. 어디를 가도 아마 기가 안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로 피어나면 나의 담대함이 그것에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도 안에서 인간의 가장 우수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피어남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입던 옷이 이 들꽃만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되는 게 뭡니까? I am who I am. 이것은 교회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두세 가정이 모였어요. 그게 판단 정지하고 잘하고 못하고 그 따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은 격려해주고 잘한 부분은 즐거워해주고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실패해도 벌떡 일어나지 않겠어요? 해서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겠어요? 까짓 거 실패하면 한 번 더 트라이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나로서 용납받고 너는 너로서 용납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생명의 부요가 나타나는 유일한 길은 내가 돛 닦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혼자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통에서만, 나는 나로 너는 너로 받아주는 교통에서만 이 유기적 하나됨이라고 그래야죠. 자, 이렇게 하나됨을 받아줄 때요, 그것을 뭐 억지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자원함, 서로의 연약함, 상처, 아픔,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자식이 부모를 긍휼히 여기듯이 그렇게 자원함의 나눔이 생길 때 두 가지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진심입니다. 그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진심이 들어있죠. 두 번째, 진심으로, 사람이 진심으로 할 때 거기에는 감동이 나타납니다. 진심과 감동이 함께하는 곳에 융합이 발생합니다. 융합. 핵 분열로 만든 원자폭탄도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지만 핵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의 폭발력이 몇십만 배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보십시오. 온 세상은 하나가 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안 썩습니까? 썩어서 흙과 하나가 되어줍니다. 썩어서 그냥 있습니까? 기꺼이 벌레의 먹이가 되어줍니다. 이 벌레는 또 식물을 피워냅니다. 식물은 기꺼이 동물의 먹이가 되어줍니다. 잘 보십시오. 온 만물에는 하나가 되려는 융합의 본성이 들어있습니다. 이 융합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으면 사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만 되어도 사는 게 재미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런데 나와 피도 나누지 않은 몇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 되라고 하면 육체를 입고 역사 속에서 안 돼요. 하나님 그냥 두세 가정,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웨이브에 감동을 받아서 서로가 그걸 나눌 때,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웨이브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만나면 하나됨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완전치 아니하여도 그때 솟아나는 에너지는 정말 생수의 강이 솟아나죠. 한국에서 커피 전문점이 서베이를 했어요. 10,000원짜리 선물권을 주고 세 그룹으로 갈랐어요. 자기 혼자 다 마시는 그룹, 그 다음에 남에게 선물 주는 그룹, 목사님에게 선물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친구와 같이 마시는 그룹. 그렇게 설배를 했어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친구와 같이 커피를 마신 그룹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절대로 쏘시면 안 됩니다. 생존에. 생존은 단절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 사이에도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내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이미지 메이킹. 생존에 딱 쏘으면요, 이 유업자를 평생의 영원한 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종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열심히 살죠. 근데 절대로 나의 유업이 안 됩니다. 무지하게 열심히 삽니다. 절대로 나의 유업이 안 됩니다. 더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영화는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추이라고 하는 패밀리가 마이클 오, 빅 마이클이라고 불리는 그런 흑인 아이를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됩니다. 어답트한 게 아닌데 아이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러는데 굉장히 시카고의 부잣집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체격이 왜소해서 항상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고 그냥 집에 돌아와서도 뭔가 불만이 가득한 것처럼 그랬습니다. 딸은 공주병. 아버지는 태어날 때 은챙이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성공하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열등의식에 시달립니다. 이것 때문에 엄마는
과잉 반응을 해대면서 돌아다니는, 가족이 하나 모여봐야 가족이라는 따뜻한 느낌이 하나도 없던 가정입니다. 근데 이 빅 마이클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가족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친구들이 이 갈데 없는 아이를 NFL에 그 유명한 선수로 길러줍니다. 그 퍼스트 라운드 초이스로 2002년인가요? 발티모어 레이번스에 뽑혔습니다. 그런 선수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너 참 훌륭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No, he changed our life. 그가 우리의 가족을 바꾸어서 그렇게 말하죠. 첫 번째 영상은 2시간짜리 영화를 2분 동안에 쫙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영상은 이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면을 보겠습니다. 예. Okay, big smile. Chewy family. Let me get it, y'all. Everyone thank your mother for driving to the store and getting this. Thank you, Mom. Thank you, Mama. He's been enrolled in 7 different institutions, including a gap of 18 months around the age of 10, when he apparently didn't attend school at all. I tell you, most kids with his background wouldn't come within 200 miles of this place. Class, this is Mike Orr, and he's new here, so I expect you all to make him feel welcome. Hi. Smile at him. It lets them know you're their friend. I'm Sean. Who is that, Esther? Big Mike. What is he wearing? It's below freezing. You have any place to stay tonight? Don't you dare lie to me. Come on. Was this a bad idea? What's the big deal? It's just for one night. It is just for one night, right? Find some time to figure out another bedroom for you. This is mine? Yes, sir. Never had one before. What, a room to yourself? Not bad. It's all real nice what you're doing, but don't be surprised if one day you wake up and he gone. Michael was here. Last night. Tell him to sleep with one eye open. You threatened my son. You threatened me. Michael's grades have improved enough that he can go out for spring football in March. This teen is your family, Michael. When you look at him, you think of me, how you have my back. Are you going to protect the family, Michael? Yes, ma'am. SJ, you're going to want to get this. Who's the big guy eating with your little brother? It's his big brother. I think what you're doing is so great. Sandra Bullock. Hey, you're changing that boy's life. No. He's changing mine. The Blind Side. Howard, you got 100 pounds on Collis and you can't keep him out of our backfield? Hold your block until the whistle blows. Hold it. All right, let's go. What's with the camera? Michael always does better when he sees what he's supposed to be doing. Holding. Left tackle. Michael, come on. Or? Come here, son. You're gonna hold him. Hold him inside here between the tits. You got it? Will you look at me, son? If you grab him outside here like this or with that horse collar thing you just did, you're gonna get flagged and I'm gonna be pissed. You hear me? All right, let's go. Baby, wash my stuff, all right? Okay. Well, at least he'll look good coming off the bus. They'll be terrified till they realize he's a marshmallow. Looks like Tarzan plays like Jane. Give me a minute, Bert. We're in the middle of practice, Leanne. You can thank me later. Michael, do you remember when we first met and we went to that horrible part of town to buy you those dreadful clothes?
And I was a little bit scared, and you told me not to worry about it because you had my back. Do you remember that? Yes, ma'am. And if anyone tried to get to me, you would have stopped them, right? And when you and SJ were in that car wreck, what did you do to the airbag? Stopped it. You stopped it. You stopped it. This team is your family, Michael. You have to protect them from those guys, okay? Listen. Okay. Tony here's your quarterback, all right? You protect his blind side. When you look at him, you think of me, how you have my back, how you have his, okay? All right, Tony, go back. All right. Oompa Loompa here is your tailback. When you look at him, you think of SJ and how you've never let anyone or anything hurt him. You understand me? All right, go back. Got it? What about Collins and Mr. Tui? Fine, they can be on the team too. Are you gonna protect the family, Michael? Yes, ma'am. Good boy. Now go have some fun. Yelling at him doesn't work, Bert. Doesn't trust men. In his experience, they pretend to care about you till they disappear. Want to run a play? SJ, you're gonna want to get this. Okay. Come on, Michael. All right, Michael, come on. Woo! Yes! Michael! All right, way to go, O. Way to go. That boy. Hey, get over here. Let's go. Okay. What did you say to him? You should get to know your players, Bert. He tested 98% in protective instincts. I said you could thank me later. It's later, Bert. 사람에게서 가장 강력한 것은 향함입니다. 향함이 없는 삶은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위대한 것을 향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제너레이트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고 고초받고 고난당하면서도 더 숭고하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슈브,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함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향함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있던 생명은 꿈으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향함을 만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의 결론이 그날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웨이브가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불안한 웨이브는 저절로 그에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아픔이 없는 땅. 왜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저렇게 참혹한 일들이 제3세계에는 일어나야 되는 것일까요? 세상 모든 스테이크를 나 혼자 다 먹어도 결코 만족되지 않는 생명이 피어나는 이상한 일이 생겨납니다. And this has to be my own willingness. 자원함으로 돼야 돼요. 시켜서 될 수 없습니다.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설득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It got to be my life. It got to be my spirit. 자원함이 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웨이브가 내 영혼에 울려 퍼져서 나와 하나가 되면서
빛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심의 진실함. 대부분의 사람의 중심은 어둡습니다. 중심에 거짓됨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의 생명은 빛으로만 피어납니다. 절대 어둠으로 피어날 수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빛으로 피어나는 삶이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더 어려운 생존에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수평선 어버하브에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